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 가면 혹은 또 집에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리고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없는 것들이 더 많아서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과거에는 참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은 왕성했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부족해도 영적인 생활에서는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옛날 같이 믿음의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옛날보다 믿음의 생활이 더 잘 되고 즐겁고 믿음의 생활이 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다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현대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불편함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갖춥니다. 뭘 할 때 보면은 예산을 쓰고 헌금을 해서라도 특별 헌금을 해서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힘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재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즐겁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연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대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슨 주의를 범했다든지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어디 딴 데를 갔다든지 뭐 세상 일 때문에 빠졌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참 불편했어요. 뭐 지옥 가는 줄 알았고 큰 벌을 받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그릇되고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운 것도 없고 마음의 부담도 갖지 아니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생활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이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가 엘리야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긴장하고 두렵게 살고 있는데 자기의 집에는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조금도 염려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은 끝장났구나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일단 죽음이 확인되면 다 포기합니다.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여인과 맞닥뜨립니다.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을 여러분 유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당신 이후에 내 집에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 내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어요. 견딜 수 없는 시험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인데,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가진 부담이 뭐냐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엘리야를 향해서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잖아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잡으려고 했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많이 낮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가득히 차게 되었고 친구의 배까지 채우게 됐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유, 생각보다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생각납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부딪히고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말, 내가 생각한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차단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이렇게 불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죄가 생각나야 은혜예요. 큰 복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겪어도 죄가 생각나면 은혜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얻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가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가 거기서 아이의 소생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한 아이라도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그때는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오겠지만은 아이를 소생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나타내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끝으로 보질 않았어요. 아이의 죽음을 아유 끝났구나. 아이의 죽음을 얘는 이제 끝났구나. 아유 이제 모든 것이 정지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과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이 아이는 끝났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볼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부딪혀봐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이 아이의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거로 삼으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장례하지 않고 침상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가 끝인 거예요. 베이탱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힘들게 기도할 때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포기가 오고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와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서 플라스틱 공장을 하던 사람이 세 사람이나 파산을 해가지고 전부 망하고 나간 회사를 네 번째로 인수를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는 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이 사람도 파산을 했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몇백 달러 정도가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교회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그 뒤에 헌금통에 자기가 주머니에 남아있었던 헌금을 몽땅 그 헌금함에다 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공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십니다. 지분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위에 계시는 51%를 가지시고 49%는 제가 지분을 갖겠습니다. 51% 모든 수입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의 51%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으로 돌리고 49%는 제 지분으로 돌려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해서 회사가 잘 됐어요.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49%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쓴 글에 보면은 90%를 교회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쓰고 10%만 가지고도 살기에 넉넉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이제 끝이야. 우리의 정신이 너 이제 끝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남아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냥 기도했다는 데가 없어요. 부르짖었다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든지,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든지 반드시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자주 하듯 읊조리듯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간절한 기도는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뱉어내는, 자기의 속을 모두 다 드러내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3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3번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결정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주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성경이 이젠 됐다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다 됐다, 이젠 그만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요, 할수록 은혜를 받고, 기도는 할수록 능력을 얻고, 기도는 할수록 길을 얻고, 기도는 할수록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펼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는 거룩한 끈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져 있는 끈이에요. 이 끈이 가까울수록 더 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3번씩이나 기도한 것, 계속해서 기도한 것,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것, 결코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가 3번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위에 자기 몸을 구부렸다. 그러니까 몸을 숙여서 몸과 몸이 닿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장례를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죽고 나면 만지기가 싫어요. 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24시간도 안 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넘은 노인까지 제가 장례를 다양하게 다 해봤는데 일단 죽었다 그러면 사실은 만지고 싶잖아요. 저희가 목회 초기 젊었을 때는요, 염을 목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신체를 많이 만졌어요. 그 섬뜩해요, 기분이. 이미 피부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내려가서 점점 차가워지고 굳어있고 이런 것들을 만지려고 하면요, 섬뜩해.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을 구부렸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자기의 체온 36도 5분 이상의 뜨거운 체온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아이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아이에게 자기의 체온을 넘겨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내 체온을 죽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그걸 3번씩이나 엎드려서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아이 앞에 구부리려면 무릎 꿇어야죠. 그 다음에 누워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주로 이런 경우를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미쳤어 그러죠.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 가끔 교회에서 이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종이도 써가지고 당신은 소리를 좀 작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써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열정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닌가? 가끔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때는 조금 좀 정돈된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우 나는 저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미친 짓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바라보고 쫓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아니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이 공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제정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세상입니까?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수록 영적인 능력은 강해집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정말 미쳐 있습니다. 뜨겁게 미쳐 있거든. 아니 죽은 어린아이 후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몸을 굽히려가지고 3번씩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살아나거든요. 혼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먹을 거 해결해 줄 때는 그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도의 힘을,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살면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겪은 사람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날 때 먼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